오늘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 얘기는 앞에 상반기 6개월이 끝난 거죠. 2023년도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셨습니까? 돌아보니까 6개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6개월을 정말 제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6개월을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정말 쉬고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은 참 뭐예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불교의 교리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행한 설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교의 4가지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해서 사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는 부처가 수련을 하고 보리수부터에서 수련을 하고 5명의 제자들에게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 첫 번째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아프고 병들고 늙고 현실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삶이 그냥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생 자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고통이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끔찍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자신의 공덕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의 절대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탈하려고 우리의 노력이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고 춤추고 놀자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슬픈 그런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를 비유한 거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정말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살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춤추고 놀자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자고 그럴 때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거죠.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단해진 마음, 하나만 생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소리는 미친 사람의 소리로 그렇게 거절해버립니다. 천국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은 빠르기보다는 예수를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거부하는 중에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도 복음을 도저히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찾아갔을 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세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어때요? 목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아주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그래서 그분의 모든 주재권이 내 인생에 작동되기를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한계를 아십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식을 주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알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가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서고 그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전능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주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본인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된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좋겠어요? 좀 얘기하셔도 돼요.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형통하게 여시는 하나님. 그런 거 솔직히 원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계시된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지금 말을 걸어 오시는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 내가 어떤 도움을 구할까? 그런 소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떠세요? 마음이? 네? 안 좋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까? 겉으로는 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 한 보따리씩들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좋아요. 제가 주변에 친구, 친척, 언니,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개입하시고 그거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오라고 얘기하고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 같은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친 자들에게 참 안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해서 정말 힘이 되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 때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려고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당신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에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당신께 나와서 너의 짐을 내려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뭘 또 우리한테 뭘 매라고 하십니까? 쉬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은 나와서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짐이 무엇일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모든 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육신의 짐, 우리 몸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들 틈에 들어올 수 없는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뭐예요? 가까이 오는 게 싫어서 다 피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이 쫙 열렸습니다. 절대로 마을에 내려와서는 안 되는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갖은 욕과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 주도권이 다 있습니다. 저는 나오는 것까지만 하고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를 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몸에 손을 얹습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절대 격리를 해야 되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처럼 한센병 환자의 방역수칙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만 있었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한센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육신의 모든 질고의 짐을 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당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병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지시든지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지시든지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육신의 질병에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치유하시는 그분께 옷깃을 만지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욕을 먹으면서도 나오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치유에 관한 간증은요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말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죽을 병에서 건져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습니다. 저희 큰언니는 그 귀에서 염증이 안 낫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치유를 낳는 어떤 권사님을 모임에 자꾸 갔는데 갔을 때 치유는 안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귀에서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가위 소리가 짜걱짜걱짜걱 들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염증이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은 수십 년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 다녀서 못 고쳤어요. 그런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저희 가정도 이사해서 허리를 다친 성수 아빠를
성수 서문이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허리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며칠에 걸쳐서 기도했을 때 나와서 일어나서 이삿짐을 다 정리한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지. 그리고 그냥 쉬게 쫙 해주면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짐이 다 사라졌어. 너 이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아니 쌈박하게 한 번에 치유해 주시지 뭘 또 배우라고 하실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왜 짐을 지라고 할까? 왜 멍에를 또 지라고 할까? 내 짐을 내려놨으면 그냥 그대로 가볍게 살아가게 하시지 왜 멍에를 내라고 할까? 뭘 배우라고 하냐고요. 이제 배우는 거 너무 많이 해서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멍에와 그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다릅니다. 멍에는 우리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달고 일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유대교회, 유대 지방의 멍에는 두 마리가 짝을 이룹니다. PPT 한 장만 좀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멍에가 두 개가, 소 두 개가, 나귀 두 개가 같이 그렇게 멍에를 달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그 멍에가 두 마리를 같이 묶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이 메어져야 해요. 이 멍에는 하나는 뭐예요? 우리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셨죠? 2인 삼각 할 때 누가 리더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돌 때 얘기해줘야지. 한 사람은 크게 돌고 한 사람은 작게 돌아서 방향을 틀죠.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빠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멍에라는 말은 헬라의 원어를 보면 있다, 결합하다, 결혼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결합의 관계,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다 이것의 방향과 뭐예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메어야 하는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지시고 방향도 지시하고 갈 길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 멍에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길을 같이 멍에를 메고 주도해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멍에를 메고 가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갔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은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나랑 연합해서 인생길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 짐을 덜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정신, 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제가 어떤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마음을 먹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 다른 짓을 한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냐.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예수와 멍에를 같이 진다는 것은 예수에게 내 마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를 찾습니까? 내가 어떤 자매를 보니까 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또 상하고 어려울 때는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메고 가는 것이 진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평안을 쉼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영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육체의 짐, 마음의 짐, 영, 스피릿의 짐까지 내려놓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다 판단하죠. 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쳤다. 예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뭐예요? 죄인의 친구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본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통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셔요. 예수님은 육신의 짐을 내려놓도록 부르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부르십니다. 더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짐은 영적인 짐입니다. 영적인 짐은 어떤 짐이에요?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 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묶임이 있는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묶임을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 죄의 짐을 벗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정한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613가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거에도 걸려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무거운 영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로 인한 이 죄의 짐은 우리를 너무나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묶어놓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것을 믿는, 그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 짐을 벗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인은 어떻게 바뀝니까? 의인으로. 절망하게 했던 사람들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 대해서 율법의 정죄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그 죄짐에서 우리를 다
벗겨주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얘기가 되게 아주 뭐라 그러나 실감 있게 써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을 가지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고든 길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구원에 가까이 가요. 그리고 어떤 언덕 위에 도달합니다. 언덕 위를 보라보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언덕 아래에는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 위로 달려가다가 십자가 가까이에 다 도달하는 순간 짐이 떨어졌습니다. 짐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갔는데 그 짐이 풀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언덕 아래로 계속 굴러가서 열린 돌무덤 속으로 이 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성도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짐이 벗겨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보니까요, 어린아이는 짐이 없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짐이 무겁기만 하고 버거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혼육의 무거운 짐을 이제 혼자 힘겨워하지 않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멍에는 너무 무겁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거룩한 상상. 주님과 함께 내가 져야 될 멍에는 어떤 것이며 내가 내려놓고 벗어날 짐은 어떤 것인지 떠오르는 대로 저는 이럴 때 기도하면서 씁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을 짐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나랑 지고 싶어 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싶어 하는 그런 멍에는 어떨 것인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를 향해서 주시는 그 멍에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짐 내려놓기를 한 주간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겐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528장 찬양하겠습니다.